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행에 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 함께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출연해 주신 묘원법사님의 집착할 것이 없어 행복하다 책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 쉽고 바른 또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 금요일 시간 되면 벌써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벌써 문자를 많이들 넣어주셨는데요. 0015번님은 수행을 노력하고 있지 못하지만 머리에서는 항상 되뇌이고 있는 초보불자입니다. 묘원법사님 나오시니까 방송 잘 듣겠습니다. 보내주셨고요. 3668번님은 어머니께서 금강경을 8시간이나 사경을 하시다가 법사님 조언을 듣고 법사님의 CD 법문책을 하루 종일 듣고 계십니다.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니까 밤에 잠도 잘 주무신다고 감사의 문자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서두에는 여러분들 문자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또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해드리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3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법사님, 저는 법문 시간에도 자꾸 잡념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법문 들을 때 좀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법문 시간에 그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되지만은 법문을 하는 사람도 말하다가 맥을 잊어버려요. 똑같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마음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마음이 한순간에 머무는 속도가 네. 빛이 머무는 한순간의 속도보다 100만 분의 1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마음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몰라요. 부처님께서 통찰지혜로 보시니까 이런 마음들이 매 순간 생멸하더라. 이걸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상이고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무아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머물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유는 이렇게 야생마 같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켜서 고요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니까 알아차리기 좋은 대상이 돼서 그것에다가 마음을 고정시켜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1차적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네. 항상 과거나 미래로 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한다라는 얘기는요. 조금 전 생각, 지난 생각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생각, 과거 미래로 가서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들떠 있어요. 네.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하는 일이 많고요. 또 미래로 가면 두려움이나 온갖 욕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미래로 가는 것을 꿈속에서 사는 거라고 그래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실 꿈이라고도 해요. 장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일생 동안 바르게 알아차리는 시간은 매우 적고 거의는 이렇게 망상을 하는 꿈을 꾸는 시간으로 채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아차리고 사는 하루가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 미래로 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음은 원래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망상할 때는 지금 망상하고 있네? 라고 망상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런 알아차림을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돼요. 또 망상했네? 라고 또 거듭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린 만큼 힘이 생겨서 나중에 그 힘이 커질 때 망상이 조금 적게 들어와요. 네.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어요.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귀찮겠지만은 거듭 반복해서 알아차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성숙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대상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빠르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성품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을 보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바로 법을 보는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네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지난주에 이제 보내주신, 방송 들으시면서 막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묘목사님께서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듣고 바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7247번님이 보내주셨는데, 묘목사님 지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고맙습니다. 우울증을 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더 알려주십시오. 그러셨네요. 네. 우울증이 자기 자신만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네. 가족과 이웃에게도 사회에게도. 저도요. 우울증을 상담하는 사람하고 대담한 뒤에 내가 알아차림이 부족하면은 거기 빠져가지고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거나 괴로워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네. 환자를 진료할 때 진심으로 환자와 일체가 되면은 환자의 통증이 이렇게 전해져 온다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분리해서 보는 힘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남의 아픈 거 잘못 만지다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힘, 출구가 없으면요, 내가 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치 감기와 같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울증이 왔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상시적으로 우울한 게 문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시적인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족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꿈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못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끌탕을 하니까 지금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이에요. 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이요, 상당 부분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문제가 또 우울증을 가져오게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채널을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예.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우울증을 일으켰거든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뒤이어서 콩닥거리는 가슴의 느낌을 보거나 호흡을 지켜봐야 돼요. 마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있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어서 보는 그 마음이 새로 보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는 마음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있는 마음을 보면은 무상의 지혜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차츰 고요함이 생겨서 평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몸과 마음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피난처가 귀처거든요. 이걸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인도에서는 피난처 귀처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는 몸과 마음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있는 그 몸과 마음을 봐야 돼요.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런 행복과 불행도 나의 것이 아니고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고 빠르게 사라져요. 그러므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울증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네. 네네. 자, 무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주하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행에 관한 궁금증들 먼저 서두에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8944번님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운명이 있다면 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서점권 교수님하고 한 5년 동안 무속 공부를 했어요. 경희대 국문과 서정권 교수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을 제가 만났어요. 어허. 그리고 서정봉 교수한테 배우기도 하고. 네. 저는 처음에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정봉 교수님이 귀신 없다고 그래요. 아니 바이블이나 경전에서 귀신 얘기 나오는데 아니야, 그 파장이야. 사이클이야. 자기가 투사하는 거야. 능력으로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귀담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한 뒤에 귀신이 있는 세계가 없어요. 아귀를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귀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의 괴로움과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점을 봅니다. 그래서 불행을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겠어요. 저도 수많은 무속인들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무속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네. 내가 모신 몸주는 구슬할 때 10원을 놓건 100원을 놓건 아무 상관 안 하는데 왜 딴 무속인들은 작다고 상을 차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투사입니다. 우리가 이판사판처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것을 꺼내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왜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서 한 대로 받기 때문에 네, 행복과 불행이 한 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대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네. 네, 와야 될 업의 과보를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새로운 선행을 하면은 계속 선행이 또 선행의 과보를 주기 때문에 들어올 불선이 못 들어올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자기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과보를 받는 것처럼 더 분명한 것은 없다고요. 불교의 도가 3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기본도, 둘째는 예비 단계의 도,
셋째가 성스러운 도거든요. 기본 도가 원인과 결과라는 연기예요. 네. 그리고 예비 단계의 도가 팔정도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열반에 이르는 성스러운 도에 이르러요. 그래서 기본도라는 것은 모든 게 원인과 결과라고 아는 것인데 이게 인과응보예요. 예. 모든 것이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은 남 탓할 필요 없고 남에게 자기 문제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올 것 왔네? 받을 것 받는 것처럼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선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순간 선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이 순간의 이후의 문제 미래가 행복해요. 이렇게 연기법을 알면은 부처님께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나쁜 짓 안 하지 않겠어요? 예. 누가 염라대왕이 지옥에서 당신 연기 공부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하지 않고 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너무 바빠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은 업대로 봤기 때문에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기를 알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이 관용이 있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덕목이 있는 것은 연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한 회의를 해서 선한 과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보시를 행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에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을 해서 그것을 완성시켜야 돼요.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완전한 산이에요. 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들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념처경, 수념처 수행에 대한 말씀 본격적으로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주 계속 걸쳐서 느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런데 이 느낌이 다시 지지난 시간 얘기하신 것처럼 세간의 느낌, 그리고 출세간의 느낌 있다라는 부분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세간의 느낌, 세간의 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쭉 살펴주셨고 오늘은 이제 세간의 그 느낌 가운데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네. 네.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반드시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거의 그 상태의 느낌입니다. 항상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이런 경우가 사실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세속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이 덤덤한 느낌이 바로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고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돈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실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 자체가 모두 무명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무지를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덤덤한 느낌은 무지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덤덤한 느낌은 느낌 자체가 세속의 느낌은 무지인데 덤덤한 느낌은 더 깊은 무지예요. 즐겁거나 괴로운 것은 본인이 자각해서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무지한 느낌은 무지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올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세속에 좋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일 때는 내가 지금 덤덤한 상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출세간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아하. 네네. 그것이 세속의 덤덤한 느낌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신 출세간의 느낌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데요. 출세간의 느낌도 그 세간에서의 그 느낌들처럼 역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 그리고 출세간의 덤덤한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세간의 느낌하고 달리 출세간의 느낌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고
또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모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과 느낌은 함께 있기 때문에 알아하는 알아한의 느낌이 있어요. 네, 범부는 범부의 느낌이 있군요. 네, 다 느낌으로 살아요. 그게 세간과 출세간. 네, 그런데 이제 세간에 비해서 출세간의 느낌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출세간의 느낌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느낌이 아닌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느낌을 말해요. 아하, 네,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느낌. 네.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 초월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벗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느낌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간의 느낌은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고 출세간의 느낌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느낌도 출세간의 느낌도 역시 세 가지라고요. 예.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즐거운 느낌이에요.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려서 집중이 되면요. 네. 여러 가지 즐거움이 나타나요. 이런 즐거움이 때로는 고요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때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법의 맛이라고도 해요. 아하. 수행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맛을 법의 맛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맛 중에 무슨 맛이 제일 좋은지 아느냐. 수행의 맛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건 집중의 맛이고 지혜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떨어진 맛, 깨끗한 맛. 네, 그런 것들을 최고의 맛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수행 중에 집중이 되어서 법열이 생기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도 눈물이 날 때 눈물, 콧물 줄줄 울어요. 근데 가만히 울면서 보니까 울음이 울음을 부르더라고요. 즐거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을 자꾸 촉발시키더라고요. 네.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퇴보해요. 그것마저도 네,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래서 눈물을 느낄 때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느끼는 것을 즐겨서 낭주에는 엉엉 울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도 똑같이 알아차려야 될 대상에 속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가 그 지혜가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7청정과 16다의 단계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네. 이때마다 과정을 거칠 때마다 즐거운 느낌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도 모두 단계적 과정에서 생기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알아차려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것 놔두면 안 돼요. 네. 부처님이 최고의 지혜를 얻으셨어도 항상 알아차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수행을 하면서 어느 단계의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이라고 그래서 한 번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퇴보해요. 네.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머물기가 어려워요. 나아가든가 퇴보하든가 그래요. 그래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가질 때 현상이 유지되어서 비로소 수행이 조금씩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수행이 발전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집중력이 생겨서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도 알아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세간의 느낌 했을 때, 이건 나는 세속에 있으니까 그 느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속에 있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 네네. 느낌은 얼마든지 출세간의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수행은 졸업이라는 게 없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 지금 경전에 보면은 항상 열반에 들어가신 상태가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실 일이 뭐 있겠어요. 네. 이미 알아차림이 생활화된 분이라서 알아차리는 순간에 번뇌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네. 탐욕성내 머리석음에 번뇌가 불타기는 했지만은 예.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자기 습성이 또 나온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어느 상태에서나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상조불교 한국명성원의 묘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금요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목사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